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제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혜를 버리자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셔서 이방인들이 그 풍성한 은혜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다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는 직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직업의 긍지를 느끼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긍지를 느끼고 영광스러워할까요? 주로 많은 돈을 벌거나 명예가 높아지게 하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굉장한 긍지를 느끼고 영광스러워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는 또한 어느 쪽입니까? 바울처럼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나는 이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 자기 민족에게 배신자로 매도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일에 긍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긍지를 느끼며 영광스럽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14절에서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로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혹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껴서 자신도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누군가가 이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방인 전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보복이나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유라굴로 강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도 했으며 수차례 투옥을 당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민족의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민족,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시도했으며 그 시도들로 인하여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오히려 나는 그 어려움을 영광으로 여기고 즐겨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처음으로 전도 현장으로 보내며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도의 시작이 먼저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래야 저 멀리까지도 사랑하며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불균형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 중에 가까운 내 가족은 소홀히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소홀히 하면서 교회 밖 다른 장소에서만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와 밖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을 제대로 해야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나는 내 가족과 내 교회를 팽개치고 내 가족과 내 교회 밖에서만 좋은 사람은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근거로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패역한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도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며 그 거룩은 떡덩이와 뿌리와 가지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사 드릴 때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해지듯이 처음 익은 곡식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거룩해졌으므로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듯이 오늘의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해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제게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제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